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년을 또 맞이하면서 복음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묵상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고 바르게 믿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를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고 누구에게 누가 보라고 1차적으로 기록되어졌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유대인들은 그동안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오신 메시아가 다윗의 그 왕가의 정통을 따라 왕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바로 다윗의 그 왕가의 혈통을 따른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보를 가장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소개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독자로 1차적으로는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마태복음을 보아야 더 바르게 깨닫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예언의 그 성취자다. 그 구약의 언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 이런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본래 이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 살았던 굉장히 그냥 평범한 청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청년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에게 축복하시며 약속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도 언약하고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6절이 바로 다윗 언약이죠. 그 가운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누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수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다윗 왕의 그 전통을 이어가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예언해 왔죠. 이는 한 아기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말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다윗의 이 왕좌를 이어받는 자다라는 거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다라는 것을 말해왔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실 자에 대해서 예언해 왔고 그 예언과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을 거쳐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렸던 이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쭉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그 가운데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그 계보.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이 요시야까지 낳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선 요시야는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이루어져 온 다윗 왕의 그 왕가의 혈통을 이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이 예수에게까지 이르는 바로 혈통적으로 분명한 그 언약과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세 부분으로 나눠서 14대씩 끊었어요. 왜 14대씩 끊었느냐? 이 유대인들은 숫자를 이용한 그 기억법을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완전함과 또 기억하기 좋게끔 만들고자 하는 거죠. 이 14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이냐 하면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이 히브리어는 그 히브리어 철자 알파벳마다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기역이 1, 그 다음에 니은이 2, 디귿이 3. 그래서 이렇게 숫자화해요. 알파벳을. 근데 이 다윗의 철자를 숫자화하면 그 숫자화해서 다 더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14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억하기 좋게 활용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14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4라는 숫자는 7 더하기 7이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 자체를 완전수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7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 이런 것을 이들은 생각하면서 7 더하기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7이 두 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의 성취다, 이런 것들로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며 다윗 왕의 정통을 따르는 그런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숫자예요. 뭐 숫자를 깊이 따로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사실상 예수님의 더 실제적인 족보를 따지면 14대씩 끊기는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생략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기나 열왕기만 보아도 그 안에 빠진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왜 이것을 뺐느냐? 그건 조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이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 외에는 생략하고, 그래서 14대씩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다윗 왕의 전통을 따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14대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시대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14대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때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는 회복과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누구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언약되어지고 예언됐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성취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구원의 성취자가 없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 마태가 기록해 갈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족보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또 그에 따르는 은혜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계보를 따라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계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결한 그런 족보는 아니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기도 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엘리에셀을 내세우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통해 이어져요? 유다를 통해 이어져요.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말하지만 유다와 다말이 어떤 사이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죠. 그러니 가족 간의 근친상간,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이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어요. 차라리 다말이라는 이름을 좀 빼버리면 좋겠는데 오히려 다말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넣어버리죠. 그리고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라합도,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 또 모압 여인 룻도 들어가 있고, 또 다윗 왕,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왕도 무흠무결한 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표현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질 때는 어떤 여인이 등장해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래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나왔던 이 솔로몬에게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이어지는 왕들,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그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선했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도 있지만 우상 숭배하던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결하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죄로 얼룩진 계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낮고 낮은 이 땅에 정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또 인간의 계보란 아무리 우리가 자기들의 족보와 계보를 자랑한들 결국 무슨 계보밖에 되지 못해요? 죄의 계보밖에 되지 못해요. 이런 죄로 얼룩진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이 나죠. 완성이면서 끝이 나요. 이 죄의 계보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진정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계보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토록 유대인들은 자랑했지만 그 혈통 가운데는 결국에는 죄의 계보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기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 새로운 계보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적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똑똑하든지 미련하든지 가진 게 많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영적 계보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새 영적 계보를 이어받은 자로서 이제 거룩한 계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셨다는 것. 그러니 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참된 왕이 되어주고 주인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 마태복음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그 왕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참된 구원이오니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진 이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죄의 계보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거룩한 영적 계보를 주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계보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